우리 육체의 건강도 너무 중요한데요. 사실은 마음이 아프거나 마음의 질병이 찾아와서 고생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이 있다는 것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마음의 건강에도 유익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을 제가 많이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우리 마음까지 건강해지는 신앙생활에 관해서 오늘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잠언 4장 말씀해 보시면요,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육신의 건강도 잘 지키셔야 되지만 우리 마음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도 신앙인들에게 마땅한 일이다 라고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흔히 하는 말로 돈을 잃어버리면 조금 손해본 것이고 사람을 잃어버리면 많이 손해본 것이지만 건강을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말씀도 하는 것처럼 우리들에게는 육신의 건강도 중요하지만요, 마음의 건강도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신명기 4장 말씀해 보시면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고 명령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마음도 건강할 수 있도록 힘써 지키시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하면 잘 지킬 수 있을까요? 이것도 역시 첫 번째는 기도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몸이 아프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나요? 몸이 아플 때 기도하죠. 정답을 아셨군요. 몸이 아플 때 무슨 약을 먹어야 되지? 그걸 생각하시잖아요. 몸이 아플 때 의사에게 좀 가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시잖아요. 그리고 우리 크리스찬들은 우리 몸이 아프면 하나님 건강 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게 너무나 당연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마음이 아플 때는 무슨 약을 드셔야 됩니까? 마음이 아플 때는 어떤 의사를 찾으셔야 됩니까? 우리 마음이 병들었다면 어떻게 주님께 나가야 되겠습니까? 정말 기도로 믿음으로 나아가면 빌립보서 4장에 나오는 말씀처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7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마음과 나의 생각을 지켜주시기를 원하신다면 내 마음 지켜주시고 내 마음 건강 주시고 내 마음의 병도 물러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잘 알고 있는 우리 크리스찬들이지만 한국 사람들이 요즘 들어서 점점 마음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미국에 계시는 분들도 그렇고요, 이민자들도 그렇습니다. 한국에 계신 분들도 과거에 비해서 굉장히 마음의 병으로 고통받는 분들이 많다고 해서 제가 어떤 것들이 있을까 좀 자료를 찾아봤습니다. 찾아봤더니 20대, 30대의 젊은이들이 마음의 병을 앓게 되는 원인은 경제적인 어려움, 요즘 젊은이들이 직장이나 많은 수입을 갖는 직업을 갖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사회적인 고립, 한국의 지금 1인 가구가 절반 이상이다, 60% 이상이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가족이 있어도 혼자 살고 가족이 없어서 또 혼자 살고, 혼자 살다 보니까 굉장히 사회적인 고립감을 느끼고요. 또 젊은이들은 컴퓨터에서 SNS를 많이 합니다. 그런 것들을 보면서 다른 친구들은 휴가도 가고 맛집도 가고 여행도 하고 데이트도 하고 결혼도 하고 비교하면서 자꾸 마음의 병이 찾아온다고 하는데요. 20대, 30대의 대표적인 질환은 우울증과 불안장애다. 그렇게 자료가 있습니다. 40대, 50대에 해당되는 분들은 어떤 마음의 병을 앓게 되시는가 봤더니요, 과도한 스트레스가 있다고 그래요.
40대, 50대는 열심히 일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요. 신체적인 변화를 느낍니다. 남성들도 여성들도 40대, 50대가 되면 몸이 달라지는 거 느껴지시죠? 뭔가 달라져요. 힘들어요. 젊을 때 같지 않아요? 또 40대, 50대의 특징은 관계의 변화가 온다고 합니다. 부부관계가 나빠지기도 하고 자녀들과 관계가 힘들어지기도 하고 그런 스트레스 요인들이 있어서 역시 40대, 50대에 해당되는 분들의 마음의 병은 첫째가 우울증이고 둘째는 수면장애고 셋째는 알코올 중독에 빠지기 쉽다는 내용을 제가 찾아봤습니다. 이제 60대 이상에 계신 분들은 어떤 이유 때문에 마음의 질병을 가지시는가? 첫째가 사회적 고립이라고 해요. 또 경제적인 어려움을 느끼신다고 합니다. 또 건강 문제가 더 심각해지시는 세대가 60대 이후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면 60대 이상이 겪으시는 마음의 질병은 무엇인가? 첫 번째가 또 우울증이고요. 치매의 가능성이 높아지는 시기가 60대 이상이다라고 하는 자료를 보면서 20대, 30대에도 첫 번째가 마음의 병이 우울증이래요. 40대, 50대에도 첫 번째가 우울증이래요. 60대 이상도 첫 번째로 많이 겪는 마음의 질병이 우울증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읽으면서 제가 우리 성도님들과 대화를 나눌 때에도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육체의 어떤 질병 때문에, 가정의 어떤 어려움 때문에, 또 때로는 마음에 좀 우울하고 힘들고 기운이 나지 않는 것들 때문에 기도해달라고 부탁하시던 것이 생각이 나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나눠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게 됐습니다. 저는 정신의학과 의사는 아닙니다. 제가 전문 상담가도 아닙니다. 하지만 목사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님들이 마음의 건강까지 찾을 수 있을까 도와드리기 위해서 말씀을 준비했으니까요. 여러분 잘 들으시고 마음의 건강도 반드시 지키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첫 번째 기도하라는 것을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예수님께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마음의 질병을 고치는 방법이 됩니다. 앞에서도 잠깐 말씀드리기 시작했지만 몸이 아프면 예수님께 기도하잖아요.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많은 아픈 사람들이 예수님께 믿음으로 나와서 고침 받았던 거 기억하시죠? 여러분도 몸이 아프면 예수님이 고쳐주시는 것을 믿으십니까? 우리 육신의 질병이 찾아왔을 때 예수님 치유하여 주신 것을 믿으십니까? 육체의 질병도 고치시는 예수님께서 마음의 병을 고치실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당연히 고쳐주시겠죠. 몸이 아플 때 예수님 내 육체의 질병 고쳐주세요 라고 하는 믿음으로 나아가셨다면 지금 마음이 아프신 성도 여러분, 내 마음의 병도 예수님 고쳐주세요. 믿음으로 나아가면 주님이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몸과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하셨고요. 2절에 보시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2장 1절 로마서 다시 보여주십시오.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의 육체의 건강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라는 뜻이고요. 2절 말씀해 보시면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새 마음, 건강한 마음, 병들지 않은 마음 가지고 예배하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갈 수 있는 복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울증에 관한 원인들을 쭉 보니까요, 고립과 단절이 굉장히 큰 요인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생화학적인 요인도 있어요. 뭐 코티솔, 뭐 도파민, 뭐 그런 거 전 잘 모르겠으니까 제가 그쪽으로 설명드릴 수는 없겠고요. 혼자 있는 사람들이 우울증이 쉽게 찾아온다고 그래요. 사람을 안 만나는 사람이 우울증이 더 심해진다고 그래요. 집 밖에 안 나가고 접촉을 안 하면서 자꾸 끊어내는 거예요. 너도 싫고, 너도 밉고, 너도 만나기 싫고, 아무 데도 가기 싫고. 그럼 어떻게 돼요?
우울증이 더 심해질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예요.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여러분, 신앙생활 하려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만나셔야 돼요. 모이셔야 돼요. 용서해야 돼요. 함께 해야 돼요. 공동체라고 하는 곳이 우리를 혼자 있게 내버려 두지 않아서 어떨 때는 여러분 좀 불편하실 수 있겠죠? 내향적인 사람들이 있잖아요. 사람 만나면 좀 기운이 빠지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교회에서는 자꾸 만나자 그럴까, 모이자 그럴까, 얼굴 보자 그럴까, 빠지지 말고 나오라 그럴까. 그게 다 마음 건강해지시라고 하는 거예요. 좀 불편하고 익숙하지 않아도 신앙 공동체에서 만나고 모이면 마음의 건강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집안에 방 안에 혼자 웅크리고 있으려고 하지 마시고요, 밖에 나오셔야 돼요. 밖에 나와서 딴 데 가지 마시고 교회 와서 열심히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마음의 질병이 찾아오는 큰 원인 중에 하나는 두려움이라고 합니다. 사람은요, 두려워서 무서움과 공포 가운데 자꾸 눌리면서 웅크러지다 보면 마음의 병이 생겨난다 그래요. 물론 우리는 한 번도 겪어보지 않은 굉장히 큰 도전에 관해서는 좀 걱정할 수 있습니다. 그건 자연스러운 것이에요. 여러분, 혹시 번지 점프 해보신 분 있으세요? 한 분도 안 계시군요. 저도 안 해봤습니다. 번지 점프라는 거는 제가 알기로 뉴질랜드 원주민들이 성인식을 할 때 남자아이에게 다리 위에 올라가서 저 아래 강물이 있는데 두 다리를 밧줄로 꽁꽁 묶어요. 밧줄을 묶은 채로 강 위에 다리에서 점프해서 내려면 거꾸로 내려가는데 그 줄 길이가 딱 물에 달똥말똥한 길이잖아요. 그래갖고 야, 너 이제 어른 됐으니까 한번 번지 점프 해봐. 용기를 내. 제일 처음, 생애 처음으로 하는 거지만 너 아빠도 했고 형도 했고 아저씨들도 다 했어. 우리 부족은 번지 점프 해야 되는 거야. 그러면 그 남자아이가 겁이 나겠습니까? 안 나겠습니까? 두렵겠죠. 한 번도 안 해봤는데 내가 이거 번지 점프 어떡하지? 줄이 끊어지면 어떡하지? 강물에 빠지면 어떡하지? 뭐 기절하면 어떡하지? 별 걱정을 다 하는데요, 그러다가 그 번지 점프를 정말 이제 성인이 되어서 우리 부족의 남자라면 해야 돼! 라고 해서 발에다가 밧줄을 묶고 다리에서 탁 뛰어내려서 물에 달똥말똥 해갖고 탁 건져내면 기분이 어떻겠어요? 야, 해냈다. 나도 할 수 있다. 인생 그거 별거 아니다. 우리 아빠도 그렇게 살았고 우리 형도 그렇게 살았고 우리 동네 아저씨들 다 그렇게 남자답게 살았던 것처럼 나도 이제 어른이 돼서 할 수 있겠어 라고 하는 것처럼 두려움을 극복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사실은 두려움이 점점 사라져야 정상이거든요. 그런데요, 마음의 약함과 병을 가지신 분들을 제가 만나보면 아직도 두려움이 많아요. 너무 두려움이 많아요. 미래에 대한 걱정, 현재에 대한 걱정, 건강에 대한 걱정, 사고에 대한 걱정, 뭐 상처받을 걱정, 손해볼 걱정, 뭐 별의별 걱정과 두려움을 다 가지고 살아가는데요, 확률적으로 따지자면 틀린 것은 아니에요. 차를 타고 다니시면 사고날, 교통사고 날 확률은 있죠. 비행기를 타게 되면 비행기가 뭐 사고가 나거나 추락할 수 있는 확률은 있습니다. 하지만 웬만해서는 벌어지지 않고 웬만해서는 내게 닥치지 않을 일인데 왜 그렇게 미리 걱정을 다 끌어다가 안고 마음에 눌려가지고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십니까? 번지점프 한 번 할 때는 두렵지만요, 한 번 뛰어내린 다음에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 가지의 가장 많은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제일 많이 하시는 말씀은요, 돌아오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에게서부터 멀리 떨어진 백성들에게 선지자들이 맨날 하시는 말씀은 돌아오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이 제일 많이 하시는 말씀은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을 많이 하세요.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구약 성경에 많이 나오죠. 신약 성경에도 보시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나다, 두려워하지 말라. 예수님 물결이는 갈릴리 호수에서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신 말씀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마가의 다락방에 숨어있는 사람들에게 찾아와서 하신 말씀이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왜 그렇게 구약 성경에도 신약 성경에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을 많이 하셨겠습니까? 쓸데없이 많이 두려워하니까 그런 거예요.
제가 예전에 어떤 글을 읽었습니다. 미국 군인이 베트남 전쟁에서 포로가 됐어요. 포로가 되어서 포로 수용소에 잡혀 있는데 걱정되는 거예요. 내가 죽을지 살지 모르겠다. 내가 고향에 갈 수 있을지 못할지 모르겠다. 내가 정말 사랑하는 가족들을 다시 만날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다. 하지만 이 미군 포로가 크리스찬이었기 때문에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저를 살려주시면 이제 포로 수용소에서 나와서 고향에 돌아가서 가족을 만나고 하나님께 감사 찬송하고 열심히 신앙생활 할 테니까 제발 이 포로 수용소에서 살아나갈 수만 있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면서 읽을 수 있는 것이 없으니까 성경책을 읽기 시작했어요. 평소에는 성경책을 읽어도 뭔 말인지 모르고 잠이 오고 뜻을 모르고 지루했는데요, 포로 수용소에서 성경을 읽으니까 기분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리고 눈에 딱 띄기 시작한 게 있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하는 말씀이 있어요. 아, 성경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이 있구나. 좋다. 좀 또 있다 보니까 또 나와요. 두려워하지 말라 하는 말씀이 또 나와요. 야, 희한하네. 옛날에는 성경을 읽어도 잘 몰랐는데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이 성경에 많구나 싶어서 자꾸 읽다 보니까 숫자를 세야 되게 됐어요. 한 번, 두 번, 세 번.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끝까지 읽어봤어요. 성경 처음부터 끝까지. 그랬더니 신구약 성경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몇 번이나 나오는지 아십니까? 366번 나온다 그래요. 왜 366번이 나올까 생각했다고 그래요. 아, 1년이 365일이니까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걱정하며 사는 우리들에게 매일매일 두려워하지 말라고 365번이나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신 거 생각하니까 성경에서 하루에 하나씩만 받아도 나는 매일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겠구나 라고 깨닫게 됐거든요. 근데 365하고도 한 번 남잖아요. 하나님은 왜 366번이나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을까 생각하니까 윤년이 있더라고요. 4년에 한 번씩 돌아오는 2월 29일. 야, 윤년이 있는 날은 꼭 하루라도 또 없어가지고 걱정하고 두려워할까봐 하나님께서 366번이나 주시고 윤년이 있어도 하루도 걱정하지 않을 수 있게 말씀을 주신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 매일매일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실 줄로 믿습니다. 한번 크게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매일 나와 함께 하신다. 두려워하지 말라. 예수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 아멘. 여러분, 두려워하시겠습니까? 두려워할 필요 없죠. 하나님이 언제 우리와 함께 하십니까? 틀렸어요. 하나님은 언제 우리와 함께 하십니까? 매일. 금방 했잖아요. 5초 전에. 하나님께서 1년 365일이면 365일, 366일이면 366일 매일 함께 하시니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의 백성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언제 우리와 함께 하세요? 지금. 10초 전에 했는데 예수님은 언제 함께 하세요? 하나님은 언제 함께 하세요? 예, 매일. 하나님은 매일 함께 하시. 그게 그거예요, 사실은. 제가 여러분들 웃으시라고 드리는 말씀이고, 하나님도 항상 함께 하시고, 지금 함께 하시고, 매일 함께 하시고, 예수님도 지금 함께 하시고, 매일 함께 하시고, 항상 함께 하시니까 좌우간 두려워하지 마시라고요. 두려움 때문에 마음의 병이 찾아오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제가 오늘 빌립보서 2장의 말씀을 읽은 이유는 성경 가운데 마음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집중해서 나오는 부분이 많지 않더라고요. 보시면 2절 말씀에서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5절에 보시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고 되어 있잖아요.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면 우리 마음은 얼마나 건강해질까?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면 우리 마음의 질병은 어떻게 물러갈까? 그것을 배우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예배하는 시간이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으로 마음 건강 찾으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여기 성경에 보시면 겸손하신 마음이에요. 빌립보서 2장 6절에 보시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는 마음이에요. 나의 특권과 본질을 있는 그대로 주장하고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겸손하게 마음을 낮추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배우면 우리 마음도 건강해질 줄로 믿습니다. 7절에 보시면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던 그 마음입니다. 8절에 보시면 예수님의 마음은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경 말씀에 의하면 자기를 낮추고 죽기까지 복종하면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게 돼요.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의 마음은 건강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쉽지 않지만 우리 한번 노력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토요일 새벽에도 제가 자존심과 자존감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저는 자존심을 이렇게 정의하고 싶습니다. 내가 나의 가치를 평가하는 것은 자존심이에요. 나는 이렇게 잘났어 라고 생각하는 건 자존심이잖아요. 자존감은 뭐가 틀린가 하면요, 남이 나를 평가하는 거에 대해서 내가 받아들이게 될 때 자존감이에요. 남들이 나를 이렇게 평가해 주면 아 그렇구나 하면 그 자존감이고요,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는 건 자존심이에요. 그래서 자존감과 자존심이 어느 정도 균형을 맞추면요 마음이 건강해요.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내가 평가하는데 남들도 저에게 아 당신은 이런 사람입니다 라고 평가하면 자존심과 자존감이 비슷하죠. 마음이 복잡하지가 않아요. 그런데 나는 이만큼 잘난 사람이라고 내 스스로 평가하는 자존심은 높은데요, 남들은 나를 그만큼 평가해 주지 않으면 어때요? 자존감과 자존심이 이렇게 격차가 크죠. 그러니까 속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나는 잘났다고 생각하는데 남들은 나에게 그렇게 좋은 평가를 안 해주니까 자존감은 안 올라가고 자존심만 높은데 그래봤자 속은 뒤집어지잖아요. 그러면 이 자존심과 자존감의 격차로 인해서 뒤집어지는 속을 평정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걸 낮추시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기를 낮추셨잖아요. 비우셨잖아요. 겸손하셨잖아요. 종의 형체를 가지셨잖아요. 죽기까지 복종하셨잖아요. 사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평가에 별로 뒤흔들릴 필요는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인간이기 때문에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는 굉장히 중요해요. 결국은 다른 사람이 나를 보는 거는 잘 바뀌지 않아요. 우리 모습 그대로 남들이 평가하게 돼 있어요.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건 뭡니까? 이쪽이에요. 이쪽. 우리 다른 사람들은 나를 맨날 똑같이 보는데 나는 나 혼자 잘났다고 자꾸 자존심을 끌어올려서 자존심대로 대접받으려고 하면 속이 뒤집어지는데요, 내 자존심을 좀 겸손하게 낮춰보세요. 남들이 나를 보는 게 정답이다. 나를 이만큼이라도 봐주셔서 감사하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평가해 주는 것이 올라갈 수 있도록 내가 노력하고 힘쓰겠다라고 하는 마음 자세로 살아간다면 이거와 격차 때문에 힘들어하는 마음의 병이 찾아올 일이 훨씬 없어진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바라보실 때는요 귀하게 보세요. 높게 보세요. 여러분 사람의 평가 때문에 자꾸 흔들리지 마세요. 사람들은 요만큼 우리 한 50점짜리로 본다면요, 하나님은 우리를 100점짜리로 사랑하세요. 하나님의 평가 기준에 맞춰서 우리는 자존감을 가지고 살아가면 되는데요, 사람의 평가에 맞춰서 자꾸 자존심을 높이려고 그러면 그거는 참 우리의 마음이 불편해집니다. 예수님께 배워야 될 것은 뭐냐면요, 이걸 더 끌어내리셔야 돼요. 나를 비우셔야 돼요. 그래서 나는 참 부족한 사람인데
나는 한 30점짜리인데 사람들이 50점으로 봐주는 거 감사하고 하나님 나를 100점짜리라고 해주시니까 얼마나 감사한가. 마음이 굉장히 편안해져요. 여러분, 정신적으로 질환이나 문제가 있는 분들의 특징이 뭔지 아시죠? 뭘 긁어 모아요. 그러다가 집안에 쌓아놔요. 방에도 뭐 차고에도 거라지에도 뭐 온 집안에도 책상 위에도 하여튼 뭘 자꾸 그러다가 자꾸 쌓아서 그냥 집안을 가득 각 쓰레기 같은 것도 채워놓는 분들은요, 사실 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분들이에요. 물건만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걱정, 근심 쌓인 것도 털어내셔야 돼요. 왜 자꾸 걱정, 근심은 가득 쌓아놓고 마음에 보이지 않는 그런 쓰레기 같은 것들을 잔뜩 이고 쓰고 자라면서 짓눌려가지고 괴로워합니까? 싹 비워보세요. 비우는 마음에 주님이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싹 비워내면요, 뭐가 좋은지 아세요? 주님이 새로 주시는 걸로 꽉 차는 거예요. 주님이 새로 주시는 좋은 것으로 우리 마음이 꽉 차기를 원하거든 조금만 비우지 마시고 싹 비워내셔야 돼요. 깨끗이 청소하셔야 돼요. 내 마음이 깨끗하게 비워져서 우리 주님이 주시는 아름다운 것으로서, 은혜로서, 충만하고 감사한 것으로서 내 마음을 주님의 마음으로 100% 채우기 위해서 나의 병들고 추한 마음을 싹 비우시면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 자의 기쁨을 맛보며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갈보리 믿음교회 성도들이 다 되실 거라고 믿습니다.